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살펴본다면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한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광야를 떠나오시죠. 이후 예수께서는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당신이 하시는 많은 사역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이 자라나신 곳 이 나사렛에 이르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음을 받으시잖아요. 왜? 그분이 이 나사렛에서 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나사렛으로 이르러서 이 안식일 토요일에 늘 하시던 대로 본인이 이 안식일에 들어가던 이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날의 성경을 읽으려고 앞에 서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 이사야서 전체의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드린 겁니다. 그 당시 성경은 지금처럼 전체가 한 권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두루마리, 이렇게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것에 글을 써가지고 이것을 돌돌 마른 그 두루마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하나만 치더라도 그 이사야서가 뭐 한 두루마리라기보다는 그 여러 개의 두루마리로 아마 되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누군가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받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특정한 한 곳을 찾으신 거예요. 누가 특정한 이사야서의 그 본문 구절을 찾아서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찾고자 하시는 그 이사야서 본문을 찾으셨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찾으신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고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은 6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1절부터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난 이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들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읽은 말씀을 두루마리를 덮고, 그리고 그 회당에 덮고 자리에 앉으셨더니 이 회당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참 대단한 말이죠. 응하였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 약 700년 전에 예언하신 이 이사야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통해 700년 전에 예언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성취되었을까요? 이사야서 이 61장은 유대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 노예가 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표현한 글입니다. 지금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글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여 억눌려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자유케 하겠다라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억눌려 있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통치가 언젠가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포로 상태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역을 하는, 이러한 바벨론의 이 통치를 끝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것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와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바벨론 포로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노임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 들어 쓰시어서 이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 되었던 사람들의 자유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포로는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죠. 하지만 인간의 진짜 포로된 상태는 바로 죄의 종이 된 것, 사망의 권세, 사단의 억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신 것은 나는 바벨론보다 더 깊은 포로 상태를 끝내러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실제 맹인이 치유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론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읽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냐?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어느 하나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오늘날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는 파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악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함을 주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특별한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는 바로 죄와 사단 마귀와 죽음에 묶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구원의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여러분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자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파산 맞은 자들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시며 지금도 사랑하시며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전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죄책감에 묶인 사람, 중독과 습관에 눌린 사람, 실패와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적인 죄책 가운데, 형식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도 먼저 복음 전환 받은 우리 역시도 주의 은혜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케 하심과 용서가 임하였음을,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과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 서로를 긋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 시대를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는 은혜의 해 다음에 보복의 날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61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보복의 날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보복의 날을 읽지 않고 오직 은혜의 해, 이 부분만 읽으셨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 보복하고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눌린 자들, 슬퍼하는 자들, 괴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을 심판하는 날이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아직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죄인도 악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여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겸손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이방인도 절망적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엉망이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때라고 담대히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며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만민에게 전하는 26년도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어이크 교회 되시기를, 우리 하진이 아유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